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좀 긴장이 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생각이 과거로 흘러갈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겠죠.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지나온 모든 역경들과 고난들, 고생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형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요셉은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눈길은 자신들의 형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왔던 고난과 아픔과 억울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언약을 주제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언약을 떠나서 마치 무언가 본받을 점이 있는 책들, 위인전처럼 혹은 요셉에 일어난 그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가정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의 언약의 흐름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로 내려왔다가 그 언약의 이야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의 이야기고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언약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흐름을 요셉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38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요셉이 팔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 종살이 할 때에 병행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위해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지만 잠깐 언급하기로 합니다.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의 남편이 죽자 그 아들들 중에서 다말의 유업을 이어갈 자를 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죽자 이제는 그 책임을 다말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말을 멀리 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에 화형을 시켜 죽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유다는 잔인하게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중성을 보십시오. 자신은 자신의 육체가 원할 때 성적인 범죄를 하면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은 금욕적인 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부당한 처신을 숨기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정가를 위해서 그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죄는 유다의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럴 줄 알았어. 그 창녀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아들 둘이 죽었던 거야. 그녀를 불살라 버려야 해 라고 생각하고 유다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 보면 여인이 이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를 유다가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으므로 다말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때에 26장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았다라는 그 알아본다는 의미는 분별하다,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유다가 인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유다는 그 편결을 다시 내립니다. 다말은 나보다 더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유다는 거기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묘하게 표시합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첫째가 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의 아우가 먼저 태어납니다.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터트림이라고 짓습니다. 바로 베레스라는 뜻이 터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거짓된 유다의 마음을 터뜨리고 나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37장만 해도 야곱이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노예로 파는 일도 바로 유다가 주도했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유다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들로 인해 마음이 단단해진 그 요셉의 마음을 터뜨리고 은혜가 넘치게 한 것은 바로 유다의 모습 때문입니다. 야곱과 유다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각각의 장소에서 유다에게 일하셨고 또한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임한 은혜가 이제 요셉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계보가 이제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종으로 놓고 너희들만 가라라고 할 때에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내 아버지께 내가 맹세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을 아버지께 데려가야 합니다. 그의 형도 죽었기에 아버지가 실망했습니다. 그 형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셉을 팔 때에 주도했던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으로 여기에 남겠습니다. 대신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시종드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터져 나왔던 그 베레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요셉에게로 옮겨가서 그 은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언약의 흐름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여 애굽에서 비로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 어려운 일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들,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형들을 위로하고 아버지를 이제 초청하여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라는커녕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 언약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비로소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실상이며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매여 있고 시간에 한정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일의 모든 순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지 않는 저를 보고 아내가 나와 자식들을 좀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보험왕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분이 목사님께 상담이 있어 왔습니다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다가 제가 정말 답답하잖아요.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험의 원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디에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회의 기근 동안 그 곡식을 쌓아놓고 7회의 풍년 동안 그 곡식을 쌓아놓고 그 7년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보험이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어떤 그런 어설픈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실빛을 터져서 이렇게 그렇거든요. 만약에 목사님이 죽으면 목사님 아내와 또 자식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이 팔려나가고 요셉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가 아버지와 멀어졌을 때에 요셉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꿈꾸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의 자녀들이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험을 안 들었는데, 이렇게 조금 얼마 전에 아니죠, 몇 년 전에 제가 코를 깨어서 보험을 들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꿈꾸게 하시고, 요셉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부르실 수 있는 더 어려운 감옥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간에 만날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 말했고 믿음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실패합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이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고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으셨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리고 위궤양으로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도 저희 아버지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야 어머니의 이렇게 권유에 억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로 은퇴까지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병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집이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저랑 몇 달 동안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거기서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이 세 아들을 내가 이제 못 키우겠습니다. 애들한테 줄 학비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해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셋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일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책임져라 해놓고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버려두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그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 아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제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찾으시면 목사님 그런 찬양 없던데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고독하게, 왜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그 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투병을 해서 자신이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암에 걸리면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아먹는다 그러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독립을 합니다. 이 자매를 참 괴롭혔던 것은 음대를 갔으니까 주변의 친척들과 사람들이 아버지 치료비도 없는데 꼬박꼬박 레슨비 받아서 음악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 내가 죄라고 그러한 험담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독립을 하고 알바를 하고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때로는 저녁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합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고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에 젖어들기도 하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장진숙이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시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매가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갑상선암
뭐 큰 그건 아니잖아요. 거북이암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진전도 빠르지 않습니다. 암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만한 음계가 얼마 되지 않는 키보드를 책상에 놓고 음악 공부를 하고 작곡을 했는데 갑자기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좋은 키보드 하나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중고나라의 매물을 봤는데 우리 교회 여기 있는 Y사의 S 시리즈 키보드가 저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싼 가격이라 놓치기 싫어서 밤 11시에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 키보드 제가 사려고 하는데요, 차도 없고 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커서 제가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주말에 친구랑 가서 가져오겠다고 했더니 그 키보드를 내놓았던 사람이 집이 어디신데요? 하더니 여기서 전철역 2정거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차로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 11시가 넘은 시각에 키보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 키보드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형제에게 물었더니 그 형제가 나도 안 친 지 몇 년이 돼서 이렇게 제가 설치해주고 소리 나는지 확인해줘도 될까요? 하니까 그 자매가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고마워서 그럼 차 한 잔 드시고 설치해 주세요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요, 그 자매가 그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중고나라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믿음 좋은 집의 형제였고요.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이병훈 감독입니다. 대장금의 연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그럴 때에 이렇게 그랬었는데 본인이 시집을 갈 때는요, 축가를 소양이 불렀고요, 하객에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탤런트가 쫙 깔려서 앉아 있었답니다. 그 사회를 봤던 사람이 이영애 씨도 왔어요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영애 씨는 자기 남편의 형 결혼식에 왔고 자기 결혼에는 안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다, 뭐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우연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누구에게 했더니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흔해 빠진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냐고. 나는 그런 이야기 싫다고. 그냥 남자 잘 만나서 잘 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밖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얼룩진 거죽대기를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보다 더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유리구두 뭐 이렇게 백클레 짊어지고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이상합니다. 고통을 주시고 억울함을 주시고 때로는 자유를 구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네가 형통하다라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고 몇 걸음 뒤에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낫게 해주시면 좋겠고,
누군가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지나온 역경이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큰 지도자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처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야 했고, 다윗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의 원수를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도움도 이제 자기에게 없다고 고백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해 놓으셨던 다른 은혜를 나중에서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그 자신의 고난 너머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요, 높은 산을 올라가면 분명히 산봉우리는 저기에 있고 저리로 가야 하는데 길은 저리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이 틀어지고 이정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리로 가야 되는데 왜 이리로 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의 모든 광경들을 제대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리로는 올라올 수 없는 절벽이 있구나. 아, 저쪽은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아도 다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고통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지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심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 눕고 일어나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